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본문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서 우리가 이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 수 있을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는 성경에 보면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다 판단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 판단에 우리 자신을 다 맡겼는데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판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비판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은 수천 번, 수만 번이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잘하고 계신가 비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발음이 부정확한가 아니면 내용을 어떻게 이상하게 전하는지 그렇게 비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진 인간인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하며 끊임없이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순간, 사실은 그 순간이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천 번이나 수만 번이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에 이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은 수많은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성공하고 판단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고 또 고집도 세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자연스러운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이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육식이 낫다, 뭐 채식이 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제 로마 교회에 음식의 문제, 그 다음에 절기 문제로 인하여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가 당시에 이제 그 고기를 이제 그 팔 때 이 고기를 이제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이제 드리고 그 고기를 이제 팔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또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서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비난하며 그렇게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서로 비난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넘어진 사람을 세우실 수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사람은 또 여러분을 보면서 똑같이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연약함. 그리고 그러나 그 옆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을 볼 때 또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또한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은 또 혹시 그렇게 마음대로 고집 피우며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넘어진 채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또 세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 합당하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 지금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으로 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며 죽는 주의 것인 성도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성도는 반대로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시던지 간에 실제로는 나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성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여러분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렇다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칭찬받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두드러지면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어떻게든 공격하고 견제해야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큰 일을 큰 섬김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였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것으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약한 자들도 그들의 주인인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넘어지게 하거나 세우게 하시는 일은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넘어질 만한 그런 일을 한다면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또한 주님은 그들을 또한 일으켜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남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며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일 것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나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을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